오늘 본문 말씀은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래서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베드로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잠깐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디베라 호수는 다른 성경에 긴네렛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다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본래의 직업으로 이 제자들이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간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얻기 위해 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호수에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신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 삼기 위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라면 두 번째 부르심은 마음을 상하고 찢겨나간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그리고 부르심의 이 두 번째 만났을 때의 상황이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도 인생의 거친 곡절과 험난한 생활과 힘든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꼭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로만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치고 우리의 마음이 다 찢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받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죄책감과 심한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날과 같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서 처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날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내 그물을 깊은 데로 나아가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난 그날도 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상징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이 그물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원이라는 물고기, 구원의 감격이라는 물고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는 물고기,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내 그물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내 마음은 찢기고요, 상하고요, 다칠 때 그 구멍이 숭숭 난 그 구멍 사이로 그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물고기는 썩어 없어지든지 내가 먹어서 없어지든지 남에게 주워버렸든지 물고기는 한 마리 한 마리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마음을 상하고 찢겨서 그물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던 것이든지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던져서 채워넣은 그 물고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라면,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밤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사랑함과 사명의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오늘 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듣고 들어서 질리도록 아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 한 번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한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베드로가 늙어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삶을 마감할 것이라고, 이제는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베드로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요, 마음에 큰 빚을 지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빚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모두 예수님께로 던짐으로써 그 인생을 값지게 하는 희망의 빛을 쏘올릴 수 있는 그런 회복과 성장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우리는 길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수많은 갈래길에 서서 우리가 과연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생길에서 어느 한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길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길로 남이 너를 데리고 가리라.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의 빚을 갖고 구주 예수님께 헌신의 부르심으로 들렸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 갈래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는 우리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잊혀진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다면, 다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광야길 그 캄캄한 방 가운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북극성과 같이 바른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사명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될 그 일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소도 사야 하고요, 밭도 갈아야 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이든 아니면 여전히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 길에 정신을 잃고 있는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를 모두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도의 길,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좁은 길로 걸으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다 응답할 수 있는 이 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다가 그래서 이제 늙어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부르심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목숨을 다 던지고 내가 이 길의 끝을 걸어가면 이제 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내가 나의 생명을 던지고 거기를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육신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것인가? 이제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생명을 다 던져야 하는 그런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사명자의 길만을 걸어야 하는 그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험한 길이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좁은 길이고 세상 사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재미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다 응답하고 주의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라면,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작정했다라면 이제는 길을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이제는 길을 묻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길 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풍족한 삶이 있고 우리에게 놀거리들이 풍족하게 놓여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유혹의 길이 있지만 우리는 한 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고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뚫려 있는 그 도로가 다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깔려있는 바닥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도 같은 성도인데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삽니까? 저 사람도 똑같은 나와 같은 성도인데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왜 저렇게 살도록 다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저에게 왜 이런 험한 길을 허락하십니까? 왜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순종은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는 것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교회에서 외쳐질 때 그것을 개혁하고자 자신의 생명까지 던졌던 그런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험한 인생길 앞에, 힘든 세상살이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험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내 살을 너무나도 아프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스왈드 챔버스가 인용한 시와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심을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아는 시고 듣고 들은 시지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시를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에는 내가 살아온 많은 장면들이 비치고 있었네. 나는 나의 삶의 각 장면에서 발자국들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걱정하였네. 왜냐하면 그때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였고 고난과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한 사람만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았기 때문이라네.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지요. 만일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나의 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모래 위에는 오로지 한 사람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본 한 쌍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내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었노라. 이 밤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주님은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 귓가에 지금 생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이 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는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부르실 때 그냥 가사가 아니라 정말 나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명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